경험들을 간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해주신 게 너무 큰데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될까 참 그게 아쉽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이 시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 입술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현상 소리가 안 들린다. 네? 안 들리세요? 그게 신현수 사모님 소리 안 들린대. 그래요? 예, 신효준 사모님이 지금 오픈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잘 들립니다. 예, 어느 분이 안 들리시죠? 소익 사모님 안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예. 제 목소리 좀 작지요? 제가 크게 하겠습니다. 네네, 진행해 주세요, 사모님. 네. 그 소혜숙 님이신지 예, 그분 좀 시대의 소망 233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는 곧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죄인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었어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순종하고 거의 사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세상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회개할 기회도 없었죠. 죄송하지만 소혜숙님 계속 뮤트를 푸셔서 소리가 나는데요. 죄송하지만 뮤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회개케 하시고자 저희 삶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목회자 아내가 되었어요. 저는 영문학과 다니는 사람과 사귀고 영어 교사가 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겠다.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저는 목회자 아내가 되었어요. 가릴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의 여러 갈등들을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사랑이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인지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게 조금 더 깊어지니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숨 쉬는 게 조금 어려웠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다가 좀 몇 번씩 깼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잠을 깼는데 그때 제게 들었던 생각은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대답은 아니, 난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답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성경 속의 인물들,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들을 떠올려 보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더라고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맛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대로 죽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때 그 두려움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제 그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만나지? 그런데 저에게 한 성경절이 떠올랐어요. 내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는 그 성경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달라고 애원하면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2주 동안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저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이 기도만 했어요. 거의 2주 동안. 그런데 저에게 어떤 아무 변화도 없었고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찾는데 왜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고 제가 울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 말씀을 좀 제가 듣고 싶어요. 한 말씀이라도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들을 텐데 제가 주님 말씀을 너무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저의 귀에다가 저의 생각 속에 이렇게 속삭여 주셨어요. 너 지금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 그러면 말씀을 봐.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그러면 말씀을 봐. 거기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신 거 다 기록되어 있어. 너무 단순한 건데 제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방에 가서 그 복음 성경을 탁 책꽂이에서 꺼내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적혀 있는 글을 막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참 그때 무렵에 저희 교회에 한 간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간증했던 그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아무도 그 간증을 듣고 우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 혼자만 울었어요. 그 간증이 홍채염을 앓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 홍채염을 3번 앓았는데 이제 3번째 앓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곧 실명될 거라는 얘기를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사물을 보지 못한다라는 슬픔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눈을 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슬픔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볼 동안만이라도 제가 눈이 실명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고 희미한 불빛 아래서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했대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가슴에 품에 안고 성경을 안고 자면서 이러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게 실명이 되지 않고요. 점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눈이 회복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들이 저한테 얼마나 희망이 됐고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내가 맞게 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제가 그 희망을 갖고 이제 말씀을 계속 보게 되었어요. 제가 뭐 누워서 보고 앉아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참고서처럼 산상보훈이나 시대의 소망, 실물교훈 이런 걸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병자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 참 따뜻한 분이시다. 저 예수님은 나한테도 저렇게 대하실 거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믿지 않았고 어떤 사람에게도 내 마음을 오픈해서 저의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짜증이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따뜻한 그 예수님께 제 마음을 다 오픈했고 저의 모든 고민을 다 얘기했고 저의 모든 일상을 다 얘기했고 저의 모든 필요를 다 구했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친구로 모시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우울증이 회복이 됐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된 다음에
이게 저한테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뭔가 하기보다는 아버지 저 그거 없어요. 저 그거 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제가 하는 기도들을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제가 하는 기도들을. 그래서 이 부족한 이 사람이 드리는 작은 기도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사랑의 느낌을 제가 확인하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 제가 뭐라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감사가 밀려와서 울면서 저도 저의 사랑을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온종일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싶어요. 저의 이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에 어떤 것이 더 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고 저처럼 마음의 고민과 마음의 슬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한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면 누구를 만나면 돼요. 제가 누구한테 가면 돼요. 제가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저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죽음을 시도했던 사람이고 고민 중에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저도 그랬어요. 예.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에게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면서 성경을 얘기해주고 또 성경을 같이 공부하자고 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경험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건 아니었어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됐지만 제가 예수님을 100% 만난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100% 사랑한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그때 상태가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가 사랑을 조금은 맛봤는데 너 지금 현재 상태가 너 됐다고 생각하고 만족할 단계가 아니라는 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거든요. 삶 속에 갈등들이 계속 있었어요. 제가 자아가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강한 자존심 때문에 갈등들이 자꾸 빚어졌어요. 하루는 저희 둘째 딸이 엄마는 참 이기적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는 엄마 체면만 생각하지 나는 생각하지 않고 이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그때 얼마나 깜짝 놀랐나 몰라요. 제 자신을 보고.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야,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아빠가 목사님인데 너네들 그렇게 하면 되니? 하고 제가 윽박질렀던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그것들을 보고 엄마는 엄마 체면만 생각한다라는 거. 제가 보여주는 체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지 사람의 마음보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보다 그거를 아주 국소를 찔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빚어지는 갈등들 제 굴복되지 않은 자아 때문에 이런 갈등들을 겪으면서 제가 자아가 굴복되지 않았구나. 내가 자아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저의 상태는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때 저의 상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배우고 가르침 받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의 교사였고 예수님은 그들의 선생이었고 친구였고 그들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였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죽으셔야 했는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상태는 자아가 포기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누가 더 서로 높으냐,
누가 더 예수님 오른편에 앉냐, 왼편에 앉느냐. 서로 논쟁하고 있었고, 갈등하고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만만하고,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는지, 예, 저의 상태가 딱 보니까 그 상태였더라고요. 그리고 실물교원에 보니까 저의 그때의 상태를 돌밭 청중이라고 묘사하고 있었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돌밭 청중이라고요.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사람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교만의 돌이 엄청 많이 있었고요. 그 교만의 돌을 골라서 밖으로 버린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적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이기심의 잡초들이 엄청 많았는데 제 마음밭에 그걸 뽑아서 버렸던 적이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 예수님 사랑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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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만 살았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지도 몰랐고, 그것들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도 몰랐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무성한 잡초와 돌들로 하늘의 식물이 전혀 자랄 수 없는 그런 마음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들이 있으면 그냥 곧 넘어지는 거예요. 예, 하늘은 이기는 자가 간다고 하는데 저는 죄를 이겨본 적이 없었고 승리한 경험이 뭔지 몰랐어요. 저의 상태가 이랬어요. 예, 자존심을 굽히는 게 참 어려웠고요.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처럼 자존심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거, 이 자존은 사단의 속박의 표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그랬어요.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차갑게 대하게 됐어요. 그리고 화가 나기도 했고, 분노가 치밀기도 했고, 밤마다 생각나기도 했고,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아를 포기하게 된다면 제가 바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건 바보가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몇 프로 정도는 맡겼지만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면 내가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내가 바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제가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330쪽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두려워하므로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다. 이는 저희가 그렇게 내어 맡김으로 겪어야 될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굴복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날 때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제 상태가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이런 결과들 때문에 빚어지는 삶의 어떤 갈등들, 힘든 일들이 있으면서 제가 자존심이 구겨지는 그런 일들 있으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 1주일, 2주일이 아니고 한 2달이 넘게 제가 밤마다 그것이 생각이 나서 괴로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아버지,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어떤 저의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큰 빙산이었는데요. 큰 빙산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자존심 강한 제 모습, 뭐 그런 모습들, 제가 굴복하고 회개하겠다고 뭐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은 수면 위에 보여지는 일부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수면 아래에 가려져 있는 제가 제 자신을 알지 못하는 제 자신, 저의 상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수면 아래에 있는 큰 산처럼 딱 버티고 있는 저의 큰 자아를 보여주셨을 때 제가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제가 압도당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울었어요. 아버지,
제가 자존심이 강한 줄은 알았는데 제 자아가 이렇게 큰 줄은 제가 잘 몰랐어요. 저 이거 뽑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걸 뽑을 수가 없는데 저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제가 엉엉 울었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 굴복하지 않은 자아를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저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저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거는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 자아를 굴복할 수 있냐고. 저 가르쳐달라고. 가르쳐주시면 제가 순종할 테니 가르쳐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상태를 반드시 항상 그때 보여주셨고, 제가 그때 굴복해서 저 그렇게 하겠으니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항상 기도할 때는 항상 도와주셨어요, 저에게. 그때도 여지없이 저를 어떤 그 소그룹, 이런 친교 모임, 이런 모임에 참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제가 참석을 한 두세 번 했었는데 그 모임에 두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자아를 굴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 예, 두 사람을 보내주셔서 간증을 듣게 해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울면서 그 간증을 또 들었나 몰라요. 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렇게 자아를 굴복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에게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제가 거기서 간증을 들으면서 배웠던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100%의 사랑을 보게 될 때 저의 자아가 온전히 굴복되어진다라는 거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은 사랑이 뭔지 이론적으로만 알지 제 마음속 깊이 알지 못한다라는 걸 제가 그 시간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아 굴복한다라는 말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이 본성, 내 생각, 본성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내 생각들, 내 기분과 감정들, 어떤 내 기호, 어떤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자아를 굴복하는 것이다 라는 걸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뜻과 맞으면 하나님 뜻과 맞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어떤 걸 도와주시지 않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불평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고 응답이 왔을 때 행동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 제가 그 시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제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고 갈 테니 저 인도하여 주세요. 저를 맡길게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례하신 분이 아니라서 제가 원하지 않는데 어떤 걸 행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제가 동의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그 모임을 끝나고 나서 모임을 마치고 나서 저의 방에 가서 다시 시대의 소망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대의 소망 말씀을 중간중간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위해서 보기는 봤는데 내가 내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이게 자세히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젠 자세히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제가 시대의 소망 말씀을 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 첫 번째 폈던 말씀이 28장 레이 마태였어요. 시대의 소망 28장. 예, 왜냐면 그 다음 모임에서 나눠야 될 말씀이 그 28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펴서 있는데 레이 마태가 얼마나 훌륭해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을 때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마태의 마음에는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었고 가난이나 곤란으로 바뀌어지리라는 생각도 없었다. 머뭇거리지도 않았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생각하지 않았다. 즉시 제가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훌륭해 보이든지 제가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각 사람에게는 재물에 대한 욕망과 예수님과 친분을 맺고자 하는 욕망,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시험받고 있다.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전적으로 바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퍼득 이게 드는 생각이 아버지, 저 지금 직업 포기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둘째 아이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둘째 아이를 미국에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제가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때 상황에 이 말씀이 있는데 제 직업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제가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제가 직업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내가 이 직업을 포기하면 남편은 저에게 돈을 잘 주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좀 허영심도 많고 낭비벽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주지 않았어요. 제가 필요한 것만 줬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직업을 포기하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내가 사 입고 싶은 옷을 어떻게 사 입지? 이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도 뭔가 사주고 이렇게 좀 챙겨주고 교육도 좀 시키고 가외도 시켜주고 싶은데 이거 포기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 직업 포기하는 거는 또 수면 위에 잠깐 보이는 제 생각이었고요. 수면 아래에 제 마음속 깊이 있는 생각은 내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네. 이거였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돈을 포기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었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칙은 가혹했어요. 제가 선택해야만 했어요. 재물에 대한 욕망,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친분을 맺고자 하는 그 일을 할 것이냐. 제가 둘 중에 선택해야 됐을 때 성령님께서 마태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였는지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제가 포기할게요. 이런 마음이 저에게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 옷 못 사 입으면 그냥 제 똑같은 옷 계속 입고 다닐게요. 제가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예. 그리고 아이들 교육 못 시키면 그냥 저 안 시킬게요. 교육 포기할게요. 제가 이렇게 포기를 했어요. 예. 저의 안에 있는 거 다 이렇게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그 원장님한테 저 후임자 구하십시오. 저 사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직장을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 책임져 주셨어요. 예, 제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셨으니까요. 예, 저희 아이가 가외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제가 남편한테 저희 아이가 수학 가외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좀 돈을 주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남편이 우리 집은 자기 주도 학습이다. 가외 같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알았다고 하고 제 방에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아버지, 저 돈을 또 벌고 싶진 않고 제가 직장을 포기했을 때는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제가 직장을 포기했는데 저 아이가 가외를 시켜달라는데 아버지 돈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 저에게 돈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런 일들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무렵이 추석 무렵이었는데 교인들이 돈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예, 과일 박스
아니면 상품권을 제가 받은 적은 있는데 돈 봉투를 자꾸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끝없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한테 돈을. 예. 돈을 계속 가져왔어요. 제가 울었어요. 아버지 저한테 이렇게 돈을 주시네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 아이 수학 과외를 시켰어요. 예, 1년 동안. 참 놀라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 제가 믿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제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 우상, 두 번째 우상, 계속 우상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 가르쳐 주실 때마다 제가 쉽진 않았지만 포기했어요. 예. 제가 제 안에 있는 게 정확히 뭔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때, 제가 정확히 알게 됐고, 또, 예, 그 마음을 주셨어요.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래서 제가 포기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예, 이쪽으로,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저 길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참 헤맸거든요, 제가. 그런데 제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때 또 이제 친교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정로의 계단을 같이 읽고 있었어요. 그때 제 3장 회개장을 읽을 차례였어요. 그때 읽을 차례였고, 그때 읽고 나눴어요. 근데 그 모임 끝난 다음에 제가 잘 알지 못하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했겠죠. 이론적으로 회개는 이런 거고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 모임 끝난 다음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 모임에서 말씀을 읽었을 때 제 마음에 확 이렇게 와닿았던 게, 진정한 회개는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근데 저는 이런 회개를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에서나 바로나 뭐 이런 사람들의 회개는 그냥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 예, 뉘우친 거거든요. 근데 죄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근데 이 죄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이건 어떤 회개지? 나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런 회개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저 몰라요. 저 이런 회개 하고 싶어요. 이게 뭔지 경험으로 알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주에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 저의 집에 친구가 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정말 잘 지냈거든요. 정말 잘 지냈었는데 정말 그 친구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으로 저를 모시더라고요. 이게 교인들이 한 사람씩 저한테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저한테 이게 과일을 사가지고 왔고 어떤 사람은 반찬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모님 친구분을 주라는 거예요. 사모님 친구분 주세요. 사모님 친구분 주세요. 하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런 얘기할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 그 다음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서 가져오니까 제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저 집사님들이 나보다 내 친구를 더 좋아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친구가 선교사였거든요. 예. 선교사의 어떤 경험들을 나눠주잖아요.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이르러 오는데, 좀 이상했어요, 제 마음이. 그리고 좀, 마음이 좀 멜랑콜리하다고 표현해야 될까? 좀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어떤 이 감정이 올라왔어요. 왜 이런 게 올라왔죠? 왜 이런 게 올라와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마음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그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네 마음에 품고 있으면 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시대소망책 말씀책을 읽으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사람들. 아, 정말, 예, 정말 한심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죄가 저의 안에도 있다라는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아, 제가 너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 이 시기 질투하는 건 나쁜 거라는 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런 마음이 이르러 왔을 때, 아, 이건 나쁜 거야 하고 눌렀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이게 있는 줄 몰랐어요, 저한테. 예.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뭐, 나보다 성적이 조금 좋으면 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동안, 예, 저한테 일어나지 않았었거든요. 예, 얼마나 천한 거예요.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제 마음에 이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동안 예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예, 내가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고 정말 싫은 일이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아, 정말 끔찍해요, 아버지. 저는 이거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아요. 당장 뽑아서 가져가 주세요. 제 마음에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 몰라요. 예,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예, 죄 자체를 싫어한다는 게 뭔지. 예.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제가 알게 되었고, 그 죄가 싫어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가져가 주시기를, 예, 용서해 주시기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완전히 내 마음속에 없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예, 도움을 구했어요. 그랬을 때 저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예, 잠시 전에 있었던 그 마음들이 제 마음에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고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어떤 상황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긴 했지만, 아버지, 저는 그거 버렸죠?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면서, 예, 그거 제가 제 마음속에 없다는 거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참된 회개가 뭔지,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또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반복해서 계속 짓는 죄, 이건 참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 제가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참된 회개는 그 죄 자체를 슬퍼하고 이 죄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버리는 거, 180도 돌아서는 거, 다시는 짓지 않는 거,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 다윗이 이런 회개를 했더라고요. 예, 그 다윗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지, 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사랑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얼마나 깊이 회개를 했는지,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 예, 그것을 하게 됐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그 경험을 한 이후로부터는 제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거나 어떤 생각이 올라오거나 할 때마다, 아버지, 제 마음에 뭐가 있는지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해되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깊이 살피기 시작했고, 예, 그 다음에 말씀을 펴서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기 시작했고, 그거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적나라하게 제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예, 정말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정말 용서받고 제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을 사모하고 정말 깨끗하게 되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말 가르쳐 주세요. 저를 정결케 해주세요. 예, 제가 얼마나 근심하면서 기도를 했는가 몰라요. 예,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는 굉장히 활동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물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어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힘도 없었고, 그럴 에너지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미안하다고요. 난 지금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교회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미안하다고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지금 내 개인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고. 내가 내 자신을 살피고 난 깊이 회개하고 싶다고. 나 그거 안 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교회에 할 일은 너무 많고 제가 제 개인 시간은 가지고 싶고 내가 할 수는 없고 제가 짐에 눌려서 근심이 됐고 제가 아팠어요. 체중이 막 빠졌어요 또. 그래서 남편이 저를 보고 체중이 너무 빠져있는 저를 보고 근심이 됐어요. 근심이 됐나 봐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 아내가 아프니까 저희 아내한테 어떤 짐도 주지 말라고 어떤 것도 시키지 말라고 지금 요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회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요양원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에 제가 아무 요양원이나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제가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가고 싶은데 제가 어떤 요양원에 가면 좋아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러면 제가 그곳으로 갈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교육체 253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예, 제가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찾기 시작했어요. 베델 요양원 전화를 했어요. 제가 몇 월 며칠 날 가고 싶은데 자리가 있냐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공사 중이라서 환자를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다른 요양원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 그냥 집에 있으라는 건가 보네요. 저 집에 있을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에 있으라면 저 그냥 집에 있을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저희 남편 카톡으로 뭔가가 띡 하고 오더라고요. 예, 건강 캠프를 하는데 치료봉사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디톡스를 하는 건강 힐링 캠프를 한다라고 예, 이렇게 뭐가 딱 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이 여기네. 당신 마음의 디톡스 하고 싶고 회개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자기 말씀 보고 싶다 그랬는데 여기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무료로 오십시오. 사모님 무료로 해드릴 테니 당장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 여기구나. 그리고 제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곳을 갔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치료봉사책을 읽게 되었어요. 예, 건강 강의를 들은 것은 아니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계속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회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제가 참 유익을 얻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정말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치료봉사책을 읽었는데 같이 읽기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또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읽으라고 한 부분을 방에서 기도하면서 읽고 있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쁜 일이 있었는지 책을 읽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의 스트레스를 그냥 다 날려버리게 되었어요. 저의 짐을 아주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예, 성령님께서 저를 아주 그냥 제 마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데 병자들이 뭔가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병자들이 뭐를 잘해가지고 그들이 뭐 선을 행하고 그들이 뭔 죄를 회개했고 뭔 봉사를 행했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고쳐주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들이 한 거는 그저 속절없는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간 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신 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예, 그들을 치료해 주셨더라고요. 이게요, 제가 시대의 소망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받고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막 가슴으로 이렇게 막 이해되게 해주시니까, 마음이 기쁘면서, 막 마음이 뛰면서,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렇구나. 아버지, 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저 봉사 안 해도 되네요? 저 선을 행하지 안 해도 되네요? 내가 내 안에 죄된 본성 때문에 뭐를 한들 죄밖에 나오지 않을 텐데 뭐를 한들 주님 마음에 드시겠어요? 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회개 내가 해야 된다고 막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뭐를 해야 된다라는,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증, 이 짐, 이것들이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이르러 왔고 평강이 이르러 왔어요. 저 아무것도 안 할래요, 아버지. 저는 예수님한테 가는 일만 할래요. 제가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실 거죠? 제 이기심도, 제 교만도 하나씩 이끌어 주셔서 저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실 거죠? 저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요.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냥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엉엉 울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제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할 마음을 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할게요. 그리고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할게요. 그리고 섭리의 사건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그러지 않는 건 제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예,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과 자비를 더 신뢰하고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했던 경험이 뭐였냐면 저희 큰딸이 여름방학 때였는데 저희 아이들이 항상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저희 집은 지방이었고 이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신청한 곳은 서울이었어요. 영어 마을이었는데 얘가 영어 교사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신청했는데 그곳에서는 숙식 제공을 다 해줬기 때문에 또 월급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시간 전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이가 신청을 했는데 그때 떨어졌던 어떤 그 배정되었던 곳은 어떤 중학교였어요. 중학교 영어 캠프였어요. 열흘 동안 하는 영어 캠프. 근데 숙식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취소를 하고 싶었는데 취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지? 열흘을 살자고 원룸을 얻을 수도 없고 이 더운 여름에 누구 집에 가서 신세를 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저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믿기를 결심했어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의 이 작은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니? 걱정하지 말아라.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있어야 될 거처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마음에 그 믿음이 왔어요. 도와주실 거라는 거. 제가 너무 강하게 확신 있게 얘기했더니 우리 큰아이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믿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내일 새벽에 떠나야 되는데 내일 새벽차로 떠나야 되는데 짐을 꾸렸어요, 우리 아이가. 그러면서 엄마 나 어떻게 하지 이 짐을 다 가지고 학교를 갈 수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당장 하루 살 것만 꾸려서 가. 나머지는 택배로 보내줄게.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저희 남편이 아이를 버스 터미널까지 태워다 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디로 가니?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빠 몰라요. 그리고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버스터미널에 태워다 줬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버스 탔어요. 근데 엄마, 나 어디로 이제 내려야 될 텐데 몇 시간 후면 나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의 있을 거처를 준비해 주실 거야. 우리 믿고 기도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새벽 6시쯤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아버지, 이제는 가르쳐 주셔야죠. 이제는 가르쳐 주셔야죠. 저 아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께서 준비하신 곳이 어딘지 이제는 가르쳐 주셔야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심으로. 그랬을 때 저 머릿속에 한 청년의 모습이 다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 청년한테 전화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 건강 캠프에서 만났던 청년이었어요. 서울에 산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받더라고요. 새벽 6시인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취를 하는 방이 2개예요. 근데 마침 그 기간에 제 남동생이 캠프를 떠나서 방이 비었어요. 걱정하지 말고 보내세요. 그런데 제가 9시쯤에는 학원을 가야 되니까 8시 반이나 그때쯤 오면은 제가 키를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도착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주소를 보내주고 다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아이한테 딱 보내주면서 우리 아이한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곳이 여기야. 여기로 가면 돼. 너 내리면 여기를 가면 키를 줄 거야.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이가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네. 그때 이후로부터는 우리 아이가 제 말을 신뢰하더라고요. 엄마 말을 듣고 모든 고민을 저한테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이 예,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경험들. 예. 그리고 제가 시간이 돼서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항상 가지고 갔어요. 말씀 앞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항상 물었어요. 기도로 묻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하고 말씀을 폈어요. 그런 말씀으로 여지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걸 제가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믿고 말씀을 폈을 때는 저의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딱 피면 제 문제가 거기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군요. 제가 그럼 이렇게 할게요 하고 그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너무 놀라운 경험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들을 이렇게 하나씩 배우고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아버지, 저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해주세요. 제 안에 있는 죄를 가르쳐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가르쳐 주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는 저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폈을 때 저에게 너 십자가를 쳐다봐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쳐다보는 게 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를 쳐다본다는 것은 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쳐다본다라는 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그냥 물끄러미 쳐다본다는 게 아니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루어주신 그것을 낱낱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 이후로부터는 아버지, 저 그거 몰라요. 그거 가르쳐 주세요. 예,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 고통과 그 아픔 때문에 예수님 불쌍하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 동정심은 들었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가? 아버지, 저 그거 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디를 펴야지, 어떤 말씀을 봐야지 제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에 가르뽑은 기별 1권, 3권 이런 곳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자세한 이야기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곳은 다 제가 막 찾아서 정말 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제가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막 100%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입시생처럼 공부를 했어요. 금을 캐는 광부처럼 금 광맥을 찾을 때까지, 그것을 알 때까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러면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가르뽑은 기별들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대에서만 그 뒤편 겟세마네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그 짐을 져야 됐는가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건 그렇게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본성을 바꿔주시려고, 그걸 준비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보게 됐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나의 모든 걸 용서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제가 죄를 낱낱이 구할 때 그분이 다 용서해 주셨어도 내가 내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또 죄가 나오고 또 죄를 반복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담이 실패한,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됐을 그 간단한 건 아니겠지만 그 한 가지 문제였는데, 그가 그 실패한 그 부분을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까지 그 매 삶의 발걸음마다 사단의 유혹에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우리에게 승리하셔서 그 새로운 씨를, 생명의 씨를, 새 본성을, 새 의를, 그 새 영을 나에게 주시고자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참으셨다라는 거. 그 길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그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참고 참으셨다라는 거. 나를 사랑해서. 제가 그 사랑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그 새벽에 펑펑 울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해서 그 자아를 포기한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제가 제 자아 포기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희생이라고 제가 참 기가 막혔어요. 제 자신이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저를 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이르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날 아침에. 그리고 제 마음에 또 일어났던 그 일은 정확히 4년 전 일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49년의 삶이 그동안 뭐 선한 일도 했었고 봉사도 했겠지만 제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아담의 씨로 죄된 본성으로 행했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라는 거 제가 그 아침 새벽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아버지 저 제 칭례 받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막 이르러 왔어요.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의 후손으로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그 생각과 죄된 본성으로 타고난 그 본성대로 그거대로 이제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이르러 왔고 그 모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죄된 본성으로 행한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고 싶었어요. 그동안 중간중간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고 뭐 죄의 뿌리를 뽑는다고 막 회개를 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 침례를 받고 싶은데 제가 지금 제 침례를 받을 수 없고 저의 모든 것들을 다 물속에 잠궈서 씻어달라고 저에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의 모든 걸 다 그분께 드렸고 저는 그 시간에 침례를 받았어요.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새로운 영, 그 새 의의 옷을 입고 새 영을 가지고 새 본성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이르러 왔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저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날 이해하게 되었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새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한 살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그 뒤의 일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제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